건강한 교회에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젊은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인사를. 그래서 안부를 물으면서 어떤 일이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과거에 그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고시를 보는데 제가 그분의 면접관으로 들어갔었나 봅니다.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세상에 흔한 교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신 분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분을 목사직을 못하도록 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년에 한 번 고시인데 1년 있다가 와라. 1년 동안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왔으면 좋겠다. 잘렸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제가 그분한테 미움을 받고 원망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게 1년 있다가 다시 공부하고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저를 카트를 안 했더라면 저는 돌팔이 목사가 됐을 건데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제재해 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걸 이렇게 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은 신학교를 왜 왔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목회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목회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냐?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가르치게 된 이유도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전통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라 해서 목사가 되는 길로 갔습니다. 소위 전통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그러고 선교단체 출신의 교회를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파라처치 선교단체에 들어갔더니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이런 전통교회 같은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좋아하면서 다녔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 오늘 이렇게 하용재 목사님이 운영하는 두란노 목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두란노 목회연구원 2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용재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적인 교회론, 교회론에 근거한 목회 철학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비전 이런 소론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용재 목사님을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명확하게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교회 다닌 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은교회 성령의 폭탄이 터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 전설이 될 만큼 한국교회는
급성장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이 될 때 항상 잘못된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잘못된 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병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이론은 맞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되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면 좋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경영 마인드,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를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을 크게 지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성도도 없는데 몇 명 안 되는데 빚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십자가 세워놓으면 사람이 몰려왔고 거기에 사람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땅 사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어버렸고 은행에 한국교회가 짊어진 부채만 해도 수조 원이 되고 그 이자를 감당하는데 성도의 그 피땀 흘린 헌금들이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뒷전에 밀리고 비본질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안산에 와서 지금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안산 시내 골목과 지금은 골목이 다릅니다.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다 뜯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뜯겨 나갈 것이고 이 골목 어디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가면 뜯고 없습니다. 이쪽에 교회에서 가니까 뜯고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건물도 뜯겨 나갈 것이고 팔려 나갈 것이고 경매로 나갈 교회들이 건물이 줄줄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병을 통해서 찾아온 불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한 건 칭찬하지만 잘못한 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칭찬만 듣고 싶은 사람이 있지 권징받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버리고 언제나 들어오고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앞문도 뒷문도 다 뚫려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잘한 건 칭찬하지만 공동체에 해를 끼쳤을 때는 권징도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장로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그 장로님이 권징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수찬 금지했습니다. 장로님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당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게 권징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 같으면 노발대발하고 교회를 딴 데 옮겼을 겁니다. 겸손하게 수찬 금지를 받고 자숙하고 자녀를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하고 1년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도 회심하고 그 며느리가 회개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을업질했습니다. 욕짓거리를 하고 심지어는 머리를 자고 흔들 정도로 힘차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때 당회에서 회의를 권증을 했습니다. 권사님 두 사람은 1년 동안 성찬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모든 봉사활동을 중단하십시오. 그쯤 되면 지금 같으면 그 권사님들 중에 다른 게 갚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창피하다고. 그러나 조용히 그 권증을 받아들이고
권사님 두 사람이 항상 주일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겨야 될 때는 그냥 안 갔습니다. 반드시 이명 증서를 끊어가지고 갔습니다. 받을 때도 그냥 안 받았습니다. 이명 증서를 받고 그쪽 담임 목사님과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성장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독감 걸리고 감기 걸려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고 손 씻는 거잖아요. 조심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인데 그렇게 문을 확 열어놔버리면 아무나 들어와버리고 아무나 나가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아프죠. 저는 지난 주간에 두 팀의 목회자 부부를 상담을 해줬습니다. 한 부분은 아예 부부가 저를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같이 상담했습니다. 한 분은 해외 분이라 오실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둘 쪽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반이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반이 나가버려가지고 쑥대밭이 돼가지고 교회가 운영할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알바를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이렇게 됐습니까? 성냥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인 교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절대 권위 위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경적인 교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닌 것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교회를 모르고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루를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면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상이 있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회는 언제 나왔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전도를 다니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론을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자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아놓은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밑줄 치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으로 주님이 쓰는 용어가 이게 없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두 단어를 보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별한 모임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많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많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충청 사람들 다 불러내서 모아놨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이 중에서 안경 사람을 다 불러냈다. 특별한 부름이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불러서, 내가 너희의 주가 되는 모임,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그랬냐? 여기서부터 틀린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맞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부터라도 모임에 갈 때는 교회 간다 그러세요. 그러나 빈 건물로 갈 때는 교회 간다 그러지 말고 교회당 간다, 예배당 간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천주교가 옳은 겁니다. 천주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당자를 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집당자입니다. 이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멘.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땅을 사고 건물 지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놔가지고 빚내고 그렇게 해서 키를 쓰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산 땅들, 건물들 다 뜯기고 성도는 다 빠져나가고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 서로 가져갈라 쌈박질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초라한 모습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영국의 웨일즈 가면 여실하게 초라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1900년도 초에 지었던 교회당 건물들 다 창고로, 술집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은 모임에 관심이 있지 건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 인체의 몸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하나지만 자세히 보면 다양한 지체들이 모아져서 몸이 됐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뭐가 많아? 지체가 많다 그랬습니다. 몸이 한 몸이지만 여러 종류의 눈, 코, 입 다 지체들이 모아져서 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이지만 성도 하나하나가 다 각기 다른 분들이 모여져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몸은 머리 중심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이랬다고 글러가고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저는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제가 세우다 보니까 내가 관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볼펜 하나까지도 다 내가 관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요새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 뭔지 아세요? 몰라, 알아서 해. 우리 황 전사님이 주일학교도 돌보지만 교회 사무실 행정들을 많이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황 전사님한테 일이 많이 몰려가요. 그러면 그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몰라, 알아서 해. 몰라, 알아서 해. 황 전사 난감하죠?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한마디 답이면 끝나거든. 내가 다 알으니까. 현수막
글씨도 무엇도 다 해줬으니까. 이게 내한테 물은 거 자기는 하면 돼, 간단하게. 그런데 나는 빠져나가야 되고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몰라, 알아서 해. 그러면 막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 막 부목사님하고 또 낑낑낑하고 해요. 그러면 뭘 해왔어? 옛날 가도 내가 지적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했어. 요새 안 해. 잘했어. 잘했구만. 왜?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이 장로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심은 주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머리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더라도 오래되신 분에게 뜻 묻지 말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주님이 뭘 원하는가를 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소원이 뭐냐면 사람들을 구원해라.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소원인 걸 알고 우리가 써붙여 놓고 항상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웃집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숫자 많이 모아놓고 부흥됐다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아서 자리에 앉혀놓은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했대요. 근데 1년에 교회 새로운 교인들을 체크해 보니까 1년에 101명이 들어왔더래요. 101명. 등록한 사람이 1년에 등록 카드를 보니까 101명 중에서 새로 예수 믿고 등록하면 딱 한 명 세례 줬대요. 100명은 다 수평이동입니다. 그래 놓고 부흥됐다고 하면 그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살이 찐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드는 일 하다 보니까 그 큰 교회에서 1년에 한 명 세례 줬는데 자기는 계속 6명, 7명, 10명씩 1년에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교회를 기뻐할까요? 둘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원을 끌어안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교회를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체육대회를 하시건 야유회를 하시건 뭘 하든 간에 항상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주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VIP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멘. 복잡하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놀러 갈 때도 누구랑 같이 데리고 갈까? 체육도 할 때도 운동 좋아하는 우리 VIP랑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신조가 생겼는데 그 신조 쓰지 마세요. 목장 예배 틀린 말입니다. 목장 예배 없습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장에는 신자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같이 모이는 모임이 되라고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언제부턴가 신조가 돌아다녀요. 목장 예배,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이지? 순수한 안산 만나기 출신입니다. 다른 데는 안 씁니다. 목장 모임입니다. 아멘. VIP는 예배 오라면 안 갑니다. 그러나 모임이 오라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목장 모임인 겁니다. 아멘. 우리끼리 모일 때는 그런 격식을 갖추지만 안 믿는 분이 오면은 바로 모두를 바꿔야 됩니다. 가볍게 삶을 나누고 재밌게 놀다가 가는 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야외에 가서도 다 같이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불신자만으로 그렇게 하면 도망갑니다. 같이 놀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그쪽이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가 약속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면 방향을 그렇게 정하시고 그걸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로지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아멘. 십자가 달라고 엉뚱한 짓 하는 거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긍지를 가지면 좋겠어요. 메이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 크고 파킹장 좋고 시설 좋은데 그런 데가 좋은 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죠. 그러나 거기 다닌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예수 중심의 교회. 교회가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주님의 소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교회에 있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한 몸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연초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기도 카드를 보면 대부분이 건강입니다. 우리가 연초나 연말에 인사할 때 주로 하는 인사 뭡니까? 건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되 요새는 몸만 건강하면 안 됩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건강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건강 주세요라,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히게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50% 정도가 정신질환자를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15%가 우울증 경험자들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5%가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잘 먹어서 몸은 팅팅 살이 찌고 키도 많이 크고지만 그 안에 다 질병이 들어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로운데도 안 행복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깊은 학문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분은 몸이 아픕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놉니다. 머리가 지시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손발이 아예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눈동자, 눈빛을 보고 알아내는 사람들이 타이핑을 쳐서 보여주면 눈동자, 눈빛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의 것을 받아내는 그런 안타까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머리와 몸이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회의를 하든 어떤 처소에 모이든 간에 주님 대신 그분이 뭘 원하는가를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봐야 되고, 뭘 하면 좋겠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그분의 뜻이라고 확실되면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일 많은데 군사의 삶을 또 모집해가 일을 벌립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이 나이에 90분 강의를 9번 한다. 저 죽는 겁니다. 그러지만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깨져나가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전쟁해야 평화가 있는 거, 평화하려면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을 깨워야 됩니다. 신자를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제자를 군사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목사님들을 깨워야 됩니다. 한 달 전에 평소 했는데 좀 쉬었다 하지.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러나 몇 번을 주님께 묻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겁니다. 힘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당할 체력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왜? 나는 머리대에 순종하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머리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 됐을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천국이 들어오고 불평함으로 복이 나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저는 섬길 겁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으로 목사님 오시면 인사하고 잘 받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잖아요.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 너는 손이 아니야? 왜 너는 발이 아니야? 안 되죠. 다 눈이 못 듣겠어요. 다 귀면 어떻겠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다 필요한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르죠, 서로. 눈 보고 왜 너는 나처럼 안 생겼어? 아니요, 눈은 눈이요. 발은 발이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썼어요. 틀린 것과 다른 것.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를 갔는데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거기도 여자들이 빨래로 나오더라고. 옛날 분들은 빨래 어떻게 했냐 아시죠? 비누칠해가지고 뭘로 때려요? 방맹이로 때리잖아요. 이걸 아신 분은 대화가 돼. 너는 모를 거야. 이거 안 봤지? 이거 세탁기만 돌렸지.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요, 내과에 빨래 나와가지고 비누칠과 똑같아 우리하고. 근데 그 긴 빨래를 갖다가 이걸 해가지고요, 이게 때려요 이렇게. 나는 얼마나 웃은지. 아니 빨래에다가 비누칠과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는 방맹이, 얘들은 방맹이 때리니까 얘가 때리는 거야 바닥을 막. 그래가지고 곳곳에 여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 하냐니까 빨래하고 있는 거래. 한참 때린 다음에 훈거 그리고 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옷은 이거 똘똘 마른 쌀이랑 걸고 다니거든요. 옷이 너덜너덜하게 너무나 많아. 이거 쳐가지고. 그래 그랬어요. 선교사님 문명을 개화시키려면 이거 하나 갖다 줘. 만들어다가 이거 때리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한대. 그래서 선교사님이 인정하기로 했대요. 아, 우리는 다르구나. 틀린 건 아니에요. 빨래는 틀린 건 아니죠. 필리핀을 갔는데 현장에 일하면 막 먼지 일을 하잖아요. 노동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고 샤워하고 씻고 잡니까? 그냥 잡니까? 빨리빨리 봐. 우리 씻고. 그네들은 그냥 자요. 그리고 언제 씻냐? 아침 일 나갈 때 씻어. 일 나갈 때. 일 나갈 때 노동자들이 전부 다 샤워하고 있어.
그리고 어디 들어가 또 먼지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교사님 보고, 아니 저녁에 씻고 자고 아침에 그냥 나가라고 그래.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데.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어찐다? 다른 거예요. 자, 비빔밥을 먹잖아요. 우리 부부가 같이. 우리 아내는 앞에서 밥 먹어요. 난 뒤에서 밥 먹어. 그럼 내가, 이 사람아, 앞에서 밥 먹으면 흘리니까 뒤에서 밥 먹어. 우리 아내는 왜 뒤에서 밥 먹냐, 앞에서 밥 먹냐고. 달라요. 다르지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달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서로 달라.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인정할 때부터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초장에 잡는다고 남편은 아내를 때려잡죠. 아내는 서로 잡죠. 싸움만 하지 안 고쳐져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안 고쳐져요.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게 놔두자. 시작.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만 할 게 아니고 협력해 줘야 돼요. 눈이 제 기능을 하도록, 손이 제 기능을 하도록 협력해 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 사역을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준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목자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목장이 안 된다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도들은 이미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다. 군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목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고쳐야 된다. 목사님이 정말 목자를 돕고 섬기려는 자세가 인정받을 때까지는 계속 협력해줘라. 그러면 그때부터 목장 사역이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역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서로 아내를 도와주고 남편을 도와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협력 관계가 될 때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푸스라는 병 아시죠? 루푸스라는 병은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면역성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라는 병은 완치가 없습니다. 호전이냐 심해지냐 이렇게 나오지 완치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공격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죽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진보가 필요하죠? 보수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서로 죽이려고만 하면 극단으로 가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세워주다 보면 우리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와 다른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형제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매님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안 맞다고 너는 가야 돼.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나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를 항상 늘 비판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저를 경계하는 그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그분들이 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했다. 나한테는. 왜?
그런 분들 앞에 더 철저히 겸손해야 했고, 트집 잡히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했고, 기도를 배웠고 겸손을 배웠고 나의 성화의 단계가 그때 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옆에 지체들이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다고 갔으면 좋겠다, 이혼하면 좋겠다, 잘못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놔두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안에 뭘 떼내버리고 뭘 뽑아내버리고,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치과에 사랑니 뽑아버리잖아요. 아닙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놔둬야 됩니다. 맹장 떼내버리고, 아닙니다. 맹장 없으면 절대로 우주선 못합니다. 눈썹 밀어버리고 또 여기다 뭐 문신 새기더만, 눈썹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막내로 옵니다. 이거 우리 몸 안에 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적도 있어요. 오해를 받았는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선교단체 모임을 갔어요. 거기 내가 그냥 신입 배운 거 가지고 잘 분위기를 몰라. 그런데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는 어떤 처녀가, 아가씨가, 그때는 홍성이 모를 때요, 저한테 와서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나는 순간적으로 심쿵했어요. 이 자매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보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형제가 온 걸 환영하고 우리 공동체에 형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을 그 자매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오해를 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나한테 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필요가 아니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시작. 한번 해봐요. 그럼요, 필요해요. 너 없이는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몇 년 전만 해도 김장할 때 목소리 크고 힘 있는 권사님들이 좀 늦게 오면 소리쳤대요. 왜 늦게 와? 늦게 오면 오지 말지,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요새는 안 그런다는 거야. 늦게 와도 아이고 잘 왔어, 와기만 더 좋아,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지. 그 다음날 주일날 해야 돼. 여러분, 김장에 전혀 참여 안 하신 분들 미안할 거 없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맛있다고만 해주세요. 왜? 김장 다음부터 아무도 안 먹어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먹어줘야죠. 김장한테 안 하지 뭐예요? 늦게라도 와줘야죠.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태호 맨날 똥 싸고 오줌 싸고 밖에 없어요. 그래도 걔 때문에 집안에 웃음이 있잖아요. 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의 지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지체는요, 안 보이게 감춰놨어요. 여러분, 뇌를 볼 수 있어요? 뇌가 중요해요. 꽁꽁 싸매가지고 못 보게 만들었어요. 내 안에 심장, 오장, 육부 중요하잖아요. 갈뼈로 보호해놨어요. 별로 덜 중요한 건 다 보이게 해놨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는 건 엄청 신경 쓰는데 안 보인다고 우습게 수가 있어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뇌를 조심해야 되고 안 보이는 오장, 육부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밖으로 드러나는 김영길, 황해관, 명지영, 고항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깊이 들은 지체들도 중요한 분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분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목장도 건강해야 됩니다. 나라의 높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국민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권면하잖아요. 무조건 이웃교회 온다면 받으면 안 된다. 우리 영혼권의 목적에 힘쓰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건강한 공동체 세우시고 그런 목장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힘드시지만 한 지체 한 채를 인정하고 섬겨주고, 또 이런 분도 있다들. 어떤 분은요 맨날 밥만 먹는데요 설거지 하나도 안 하는데요 목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먹어주니 고맙다. 와주니 감사. 언젠가는 철좀 들겠지. 그 전에 밥만 먹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신 분 설거지 좀 하셔. 목님 도와주시고 그럼 새로운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건강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건강한 가정 생활, 행복한 목장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